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인트로덕션이니까 제가 교재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인트로덕션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일명 풍삼, 줄여서 풍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이렇게 줄임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제 수준 있게 또 젊은 기분을 만끽하며 풍삼,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 니 풍삼 아나, 모르면 이 무식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가 같이 와라, 그렇게 좀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 풍삼이란 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구절로 삼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참 영어 성경 표현 보십시오. Have it to the full. 완전히, 초생달 정도가 아니라, 반달 정도가 아니라, full은 완전히 보름달, 그것도 대보름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그 생명을 풀로 그렇게 누리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풍성함을 현재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켜놓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생명이란 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는 일단 그 생명은 그 앞에 eternal, 영원한이란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잠시 몇십 년 만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억 속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영원히 사는 것 속에서 기쁨과 생명력 없는 영원함이라면, 여러분, 그 영원함은 축복된 것일까요? 아마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염려하죠. 어차피 요즘 평균 수명이 이제 거의 8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웬만하면 90, 이번에 우리 권사님, 노윤정 권사님이 42년생이기 때문에 77세로 향년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정말 다들 아깝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요즘 100세 인생인데 만일에 병원에서, 그것도 의식 없이, 죄송한 표현으로 어떤 코마 상태나 아니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10년, 20년을 여러분 더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우리 어르신들 염려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삶의 기쁨과 생명력 없는 영원함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비극이고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이 지속돼요.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과 끔찍한 고통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 주신 영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영생이란 것은, 이 영생이 영생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란 이 헬러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말 깊은 교제,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깊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9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대조하고 있죠. 자, 영생과 지옥,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대조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똑같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 그 다음 구절에는 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들 브라이트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영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뭘 오해했냐면 영생,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 미래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역시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나서 하늘 저편, 저 하늘에 있는 저 장소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영생,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미래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영생과 하나님 나라 뭐냐?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미래에서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적으로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듭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이게 뭡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속에서 진짜 구원의 축복들, 영생의 복들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누리고 나중에 죽어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 없는 삶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생의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이 가득 차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 때 비유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유람선 타면 그 유람선 디켓 안에는 그 유람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리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배만 타는 것으로만 여겨서 한 주간 내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그래서 꿀꺽꿀꺽 침 삼키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몰래 가서 씹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데, 풀로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굶주린 채로 유람선을 한 주간 타다 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되 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의 여러분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LA에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 버지니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보면 참으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주께서 주신 그 영생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지옥이 그들의 삶 속에 막 흔적들이 보이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너무 끔찍해요. This is hell. 이건 지옥이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 풍성한 삶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풍성한 풀로 가득 차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삶, 이게 무슨 삶이란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없는 끔찍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단절하자. 이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 이 삶으로의 초대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삶, 풍성하지 못한 삶을 반복한다 해서 이 부분을 이 교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오셨다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게 이제 역시 물 건너 오다 보니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확인해 봤더니 14불이더라고요, 한 권에. 그런데 이 풍성한 삶, 풍삼교제의 특징은요, 참 우리 성도들은 복이십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던,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표현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바로 Kingdom of God Perspective,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가 늘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지금 산상수훈, 그리고 작년 여름에 했던 주기도 강해, 이 전형적인 Perspective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좀 익숙해져요. 이 교제의 특징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두 번째, 아주
책을 보면 알겠지만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이하게 썼어요. 짧은 분량의 독서입니다. 매주 여러분들 한 과씩 여러분이 읽고 준비해 오시는데 최소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도록 한 3번 정도 읽어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특징은 뭐냐면 솔직한 질문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 줍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좀 더 이제 제가 교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풍성한 인적 삶을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이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제1권은 바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하고 작은 글씨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안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7과로 되어 있는데 혹 그 내용을 좀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된다면 제가 한 과 정도는 더 제가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치면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그러한 교재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참 좋은 교재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마쳤을 때에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관점을 접근하게 되고, 이 책에는 소개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교회 리더십들한테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 다음의 책들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시작한 것,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마스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저자가 김형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분이 IBF라고 이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의 뜻을 두고 시카고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참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을 다 끝마쳤습니다. 사실 이분이 오카남 목사님에 의해서 픽업이 돼갖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 특별히 굉장히 조금 고민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자훈련하고 말씀을 양육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개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서울 가면 이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인데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 교회 이름이 나들목 교회인데, 나들목,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뜻이 있죠. 누구든지 오픈되어 있다. 처음부터 믿으라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의 근거에서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좀 자유롭죠. 그리고 성도 수가 조금 더 넘쳐나면 좋은 부교육자를 통해서 성도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참 귀한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참 귀합니다. 이분이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목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복,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준말이죠. 하나복 DNA.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DNA를 우리의 체질 속에서 새기고 그것을 바로 뽑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대표로 섬기십니다. 참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원래는 이 첫 번째를 그냥 여러분들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일종의 인트로덕션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첫 번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제2과를 여러분이 정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몇 시간 만에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들입니다. 세 가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뭐 이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위 모태신앙,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자기의 일부가 된 겁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썩을 수가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다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주님 만남 없이 그냥 집안 전통이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생활의 일부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은 그룹이 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접한 그룹입니다. 또 다른 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온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죠. 제가 오늘 나눠드린 노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나름대로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만난. 또 세 번째 그룹은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어령 박사처럼, 물론 이분도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분은 한국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 이분은 지성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몸부림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수많은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이어령 박사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로 들어오는 문들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을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낍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지 않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내가 이 위기가 없었다면 나 절대로 교회 안 왔을 거라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책을 보면 알겠지만 죄송하게도 불편하게도 아까도 우리가 진실하게라고 제가 설교했지만 은행이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지, 문제는 진리는 말하는데 삶이 없는, 진리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진리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분들 진리 이야기하는데 삶이 없고 배타지고 독선지고 은행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책 보면 그 김형국 목사님, 사실 이분 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밥맛 없는 인간들하고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자세로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답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꼭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예,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욕물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욕물은 목욕물로 버리되 정말 기독교가 가진 그 진리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 나눠봐요. 그렇게 접근함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번호가 바뀌었네요. 두 번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반지성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복잡단단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각 시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쏟아내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 교회는 물으면 무조건 믿어라, 몰라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나 많은 반지성주의적인 그림자가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성경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하게 독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지한 고민을 가진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답은 없더라도 그들의 고민에 같이 동참해서 자기도 질문을 던지며 함께 씨름해 줄 수 있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도 반지성적인 그림자가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의 책을 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수준 이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오히려 교회의 문을 바로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고통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여러 현실들, 불의한 일들, 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역사 존재 내내 일어났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악의 문제, 불의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실험해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행복만 이야기했지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이 도리어 그것을 잘 풀므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장애물이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하여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형국 목사님이 프랜시스 셰퍼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프란시스 셰퍼는 필라델피아 출신, 이 펜실베니아 출신의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기독교 병정가입니다. 이분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 자락에 라버리 공동체라는, 라버리란 말은 오두막이라는 불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쉘터, 피난처 이런 뜻도 되고요. 문자 그대로 알프스 산맥 자락에다가 여러 동의 그런 집들을 지어놓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거기서 심지어는 불교 스님도 찾아오고 이슬람 사람도 찾아오고 철학자도 찾아오고 동성애자도 찾아오고 히피족도 찾아오고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분한테 시비 걸려 오는 사람도 있죠. 내가 저 프란시스 셰프가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라는데 저 양반을 한번 내가 넘어뜨려 갖고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잘 준비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찾아와서 솔직하게 질문하면요, 같이 고민해요. 틀려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같이 먹고 자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물론 거기서 당장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프란시스 셰프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을 던졌을 때 함께 고민하며 답을 풀어나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쓰임받은 사람이 프란시스 셰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일평생을 라버리 공동체에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알프스 여행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 몽블랑 정상에서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고 내려온 것도 좋습니다만, 스위스를 가면 한번 프란시스 셰프가 귀한 사역을 펼쳤던 라버리 공동체를 여러분 미리 검색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한 이틀 3일 정도 머물면서 묵상도 하고 귀한 그 회복의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던졌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라. 그러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퀘션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야, 이건 내가 말하면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머니 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솔직한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솔직한 질문을 하면 반드시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이 명제를 던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첫 번째 시트에 두 번째 뒤로 넘겨보시면 소개를 해놨죠. 여러분들 그 길을 찾는 이들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복 네트워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나름대로 고민한 한 2분, 3분짜리 혹은 5분짜리 그러한 답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건 내가 고민했던 건데, 내가 던졌던 질문인데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까지 이런 질문 던지면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해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과 고민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답을 갖고 그분의 고민에 함께 실험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도 그분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솔직한 답변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자유로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여기서 다 나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적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몇 글자로 적어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고민하며 책을 보며 또 성경책을 보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정리가 되고 또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7주간 8주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지를 훨씬 더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색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다 읽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바로 직전 페이지가 생각 안 나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색이면 결국 돌에도 줄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실 브라이트한 분이에요. 두려워 마시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80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평생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소위 이제 대사까지는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파견되는 분들이 갔기 때문에 공사까지 하고 마치셨어요. 나이 70에 이분이 딸이 있는 캘리포니아 교회로 오셨는데, 딸들도 이제 아버지 살, 어머니 살 집도 다 마련하고 왔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소위 신앙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딸 사위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아빠 엄마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부모님 대신에 제자 훈련 사인해갖고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마침 제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나이 70이 넘으신 어른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정말 기가 딱 처음에는 막혔어요. 원래는 우리가 제한을 60세로 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제가 깨트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너무너무 진실한 분인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이가 벌써 70 중반이 넘다 보니까 교재를 주어서 읽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나는 은퇴했고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 책을 일주일 내내 10번을 읽고 그 분량을 10번 읽고, 그리고 나서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 읽고 나서는 요약 정리하고, 한 페이지 읽고서는 요약 정리하고, 몇십 페이지를 요약 정리했는데 그 글씨로, 우리는 다 타이핑하는데 이 타이핑이 익숙지 않으니까 손으로, 나중에는 이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딱 몇 주간을 지났는데 글이 눈에 들어오고 비늘이 벗기듯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딱 하면서 73세의 제자 훈련을 마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어르신들을 이끄는 그 구역장으로서 성경부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절대로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풍삼 두 번째 이야기 정도하십시오. 무신론과 유신론, 소통하시는 하나님. 벌써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수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읽어오시고 여러분 이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 거 삼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이 과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거나 그동안 질문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적어서 저한테 한 번도 빠짐없이 내주십시오. 한 문제도 좋습니다. 두 문제도 좋습니다. 세 문제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묻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프린트물로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풍성한 삶,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 누려 이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